자, 1%의 가능성.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를 앞둔 한국팀의 승리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한국팀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죠. 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애써 잠을 청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투지와 열정을 앞세워 기술과 체격 차이를 극복했죠.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대 0으로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16강엔 우리가 오르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는 월드컵 우승컵을 받은 기분으로 지난 며칠간 있었지 않습니까? 0.001%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만 5,000명 모인 군중들, 앞에 선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빌립은 남다른 계산 실력으로 예수님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1,2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레 또한 한 어린이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이면서 아니 이걸로 이 많은 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0.00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남은 빵도 무려 12광주리에나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그런 모델을 통하여서 바로 광야에서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 즉 풍성한 그런 나눔의 잔치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본인의 믿음을 가리켜 주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 누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까? 어린아이들.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 앞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언급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이 믿음,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빌립처럼 돈 계산을 먼저 하는가?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거죠. 또 안드레처럼 주님 요거 갖고 뭘 어떻게 해요? 라고 불신의 태도를 한다면 자 그분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믿음의 샘플을 통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광야에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눕시다. 첫 번째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첫 번째로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와 같은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우려고 합니다. 자, 당시 갈릴리 바다 오늘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 장소를 베세다 광야로 추정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걸 그렇게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몰려든 인파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러한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 중에 병자를 보시자 가만히 안 계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들이 자신과 함께 빈들에 오랫동안 있어서 굶주려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은 주님 벌써 밤이 되어 가는데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배고픔을 저들로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 박수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잠시 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라고 복음을 말씀하시자 군중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군중들 속엔 너 귀신 들렸냐? 너 미쳤냐? 라고 반발했죠. 급기야 이 군중들은 한때 박수를 쳤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앞에 가서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야수처럼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군중들을 보면 우리 같아서면 우리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배로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죠. 그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열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훗날 자신에게 돌을 들라 친다 한들 또 그들이 훗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긍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돈 계산을 하다 보면 이웃의 필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그들이 내게 별로 이득이 안 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딱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우리는 그들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과연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얼마나 어린 예수님처럼 이러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이웃들의 필요는 가장 뭐니 해도 배고픔의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죠? 또한 문화적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 때의 경우 우리 교회 가면 늘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고 또 청소년들은 문학의 밤을 통해 문화적 갈증도 체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첨단의 문화 또한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 다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어 지금 우리 이웃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여전히 피자와 치킨이 통하지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60주년 예배 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받아 적은 이유에는 피자와 치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현대인들의 진정한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 수의 무려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는 통계. 그러니까 갈수록 홀로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또 부모 자녀가 요원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혼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혼자 우두커니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옷을 입고 혼자 그렇게 술을 드시고 혼자 영화를 보던가 혼자 여행을 가던가 또 혼자 쓸쓸히 외롭게 잠을 자죠.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가정을 주어야겠죠. 바로 교회가 이 가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정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방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방 교회. 시작. 사랑방 교회란
가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사랑방에서 똑같아요. 집처럼 식구죠. 같이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고요. 또 이야기 나누고요. 또 함께 고민거리 털어놓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영적 가정, 세상에 섬긴 우리 모든 사랑방 지기들,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들, 그들은 이 시대의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사랑방이라는 것으로 아름답게 섬겨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오병 이어들으십니다. 그러기 오늘 사랑방교회 종강을 맞추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방교회 섬김이들, 마을장님들, 그동안 밥 많이 얻어 드시고 또 본인들 집은 하나도 오픈 안 하면서 사랑방 섬김이 보고 오늘 섬김이 집 오픈하면 안 될까요? 늘 사랑방 섬김이 집 신세졌다면 오늘만은 섬김이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좀 초대 좀 해보고 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섬김이들, 우리 마을장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 우리 그분들에게 좀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의 필요가 가정의 결핍에 있다면 또 다른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갈증. 저들은 세상에서 온갖 불의, 범죄를 겪죠.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공동체를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령 직장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권력 때문에 늘 고통했다면 그들은 진정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는 분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범을 보기를 열망하세요. 또한 하루가 멀다 않게 터지는 그런 돈에 대한 사고들, 범죄들, 저들은 진정 재정에 매여 사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들을 보기를 열망하고요. 또한 그들이 가진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남성들이 모이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매 달마다 재정의 그러한 보고를 다 오픈해서 심지어 그 생수 한 그릇, 생수 한 병 산 것도 다 보고하고 1,000원짜리도 다 보고하고, 예. 그리고 전교인들, 그 이제 주체들, 교육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줘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기록에 남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 그런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그래 저거야. 만몬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도덕적인 탁월함들을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해요.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은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물론 아직도 우리 공동체가 맺어야 될 많은 의의 열매들, 의의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역을 다니고 또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홍성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고마워요. 좋은 일들 많이 하셔서. 물론 저희는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내부적 마음이 있지만 그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 공동체를 통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분 밑에 1층에 포스터에 보시면 우리 땀띠 팀들, 우리가 벌써 한 2년째 됐나요? 우리가 마음껏 연습하라고 공간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땀띠 팀이 벌써 또 대규모로 그런 콘서트까지 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매해마다 여름에만 되면 우리 영유아부 식구들은 관내에 있는 미혼모 식구들 다 초대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1 미혼모 가정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고까지 합니다. 또 입양 가정이 모태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이를 힘쓰고 있고요. 소외된 이웃들 구제하고 다음 세대들 세워가기 열망하고요. 또 통일한국을 꿈꾸며 이번 여름에도 휴전선 접경지역 마을을 섬기고자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직은 작은 열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러한 걸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 2km 안에 사랑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경 우리 5km 안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는 이웃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그 절박한 필요를 보고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채우고자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5,000명을 능히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시작.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을 감추지 않고 감사로 드립니다. 자, 안드레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는 9절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이 말투는 불신을 전제한 비아냥대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이 떡이란 어린이의 손에 들린 안드레가 보잘것없는 거라 비아냥댔던 그 떡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안드레가 이 보잘것없는 가지고 불평했을 땐 그 보잘것없는 것은 단지 한 명을 위한 양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은 5,000명을 먹이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이러한 여러 필요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내가 뭔가 좀 응답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돕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보잘것없는 걸 보고 이렇게 한탄하죠. 그러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쓸모가 있어? 그리고 고개를 숙이세요. 그러나 5,000명을 먹이는 어린이의 믿음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바로 그 순간 감사를 통하여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블레셋 전투와의 현장에 있었던 요나단을 보시면 당시 그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일찌감치 무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요나단은 자신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그 다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그 작은 마음 그리고 동료와 함께 적진으로 뛰어들었죠. 그 순간 요나단의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칼로 아름답게 전세를 역전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찌르려 하자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갑옷과 칼이 불편했죠.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로 달려가 자신의 물맷돌에 필요한 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며 이렇게 외쳤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 앞에 드리자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날 블레셋은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7월 추천 도서 중에 방선호 님이 쓴 일터 행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일독을 이번 여름에 권합니다. 저자는 직접 본인이 일터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죠. 일터의 불의, 또 일터 여러 일의 과중함. 그래도 이번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있어서 직장 시작하기 전 경건의 시간을 주 앞에 늘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꾸만 잡념이 드는 겁니다. 잡생각이 자꾸 나요. 자꾸 일 생각, 급한 일 생각.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업무 있잖아, 네 업무, 네 회사 업무. 그 업무 네 경건의 시간에 올려놔. 네 큐티노트에 기도 제목이 네 업무 적어.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엔 거부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 세속적인 업무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분은 이원론에 빠진 전형적 크리스찬이었죠. 즉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설득받고는 자신의 업무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들, 또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 주님 앞에 다 기도 시간에 올려드렸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괜찮았나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은 그 순간 일터가 예배처가 되었고 바로 일터가 부흥의 장소가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노라고까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다면 아마 이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에 동행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직장 상사가 본인을 꾸지라는 것조차도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고백. 많은 남성들이 또 많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고 여기며 자기 업무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명철, 자기 경험만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짤막한 기도, 그 짤막한 간구, 아니요, 내가 아뢰는 순간 내 업무는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업무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난제는 그런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 결코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블레싱 연회주에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그분들은 85세가 되신 고령의 두 분이 계셨고요, 또 팔순이 가까우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세상 기준으로 치면 은퇴죠. 그러나 이분들은 선교제에 필요한 건 예배의 마음이란 것을 고백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그걸 주 앞에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마을주민잔치와 또 여러분들이 기증한 바자회 물품 다 못 가질 만큼 여러 많이 주셔서 한 3분의 1 정도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남은 물품은 다음 이웃 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마을주민잔치를 할 거며 어떻게 바자회를 할지를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따르면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뭐냐면 가보니까 젊은이의 날이었대요. 젊은이 날. 그래서 이미 학교에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다 몰려 있었대요. 그분들이 얘기했대요. 우리 이러이러해서 주민잔치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했더니 거기서는 손을 들고 너무 환영한다라고. 그래서 이 크레모바라는 이 작은 마을에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은, 그리고 바자회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3년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최초로 바자회 해외 수출 1호가 되었죠. 크레모바 바자회. 수익금 무려 10만 원. 러시아의 그 작은 마을에 10만 원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수익금을 가지고 면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동네 가난한 이웃 도우려고 합니다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간증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을, 음식 만들기, 하다못해 풍선 불어주기, 사진 찍기,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고픈 마음,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오병여의 축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최경 선교사님 보세요. 그분 지금은 크레모바의 원동 문화개발의 영농센터의 책임자로 계세요. 자, 그분은 절대 농업 전문인이 아니세요. 평생 차를 운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 앞에 드렸죠.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주 앞에 드렸고 성실함, 그리고 손과 발을 주 앞에 드렸어요. 남들은 보잘것 없더라고, 평생 운전만 한 이 손이 무슨 쓸모가 있노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분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받으셔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선교사로 사용하시는지. 20년 전 처음 연해주에 사역했던 강남의 모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분명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저 최경 선교사님 분이 안 계시네요. 저희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의 큰 영적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것, 바로 복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통일한국을 꿈꾸며 우리 파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 휴전선 접경 지역을 섬기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 고통하고 또 사랑이 없어서 기진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보고 여러분 언제까지 뒤에 숨어만 계시겠습니까? 난 보잘것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교 기간 내가 어린아이들 그 신발 기도하면서 신발장에 정리하게 주겠다, 혹은 내가 지역에 가서 내가 물건으로 함께 나눠주겠다라고 나의 그 작은 것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손은 정말 고통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입과 손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어린이와 같은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고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35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루 먹고 사라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양식을 주고 싶으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양식을 주실까요? 5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못 박혀 피를 쏟고 또한 창에 맞아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으심.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은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서 그분과 함께 교통을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어린이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돈 계산하고, 어른들은요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어찌 자기 살을 주겠느냐, 저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모여서 이 예배의 가장 절정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았음을 믿나이다.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나이다. 여러분,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흠향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성찬은 세례교인과 또 입교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사셨는지, 아니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아니면 음란함 속에 빠졌거나, 아니면 거짓말 속에 사셨던가, 증오 속에 사셨던가, 그럼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끊을 것을 결단하시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같이 이 시간 함께, 혹시 세례와 입교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랄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와 또 우리 합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나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쳐놓고 돈에 매여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염려에 사로잡혀 불신앙으로 주 앞에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증오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간질했고 또 판단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믿는 그 믿음을 받아주사 이 시간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